제11장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께서 육체로 다시 오신다면, 만일 예수께서 육체로 다시 오신다면 어떠한 모양으로 오실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육체를 입으신다면 여자의 몸을 빌어 아기로 탄생하셔야 되는 일이지만 그 출생하실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겠느냐 하는 말이다. 왕궁에서 태어날 것인가? 아니면 목사나 성경학자의 가정이겠는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가정에서 태어날 것이겠는가? 모두가 아니다. 암행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화려하게 오실 수는 없다. 다시 오시게 되면 19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 같이 초라한 가정이나 소외양간 같은 집에서 출생하실 것이다. 그 이유는 초림 때 그렇게 되었고 또 암행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셔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아는 사람도 없고 세상은 그를 발견할 수도 없다. 아무리 명철한 관상자라도, 철학가들이라도, 신학자들이라도, 신학박사라도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기록된 바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였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시었다. 그 당시에도 성경 박사들이 많이 있었고 율법 학자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아무도 몰랐다. 그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신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요한복음 6장 65절.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었다. 혹은 말하기를 이적과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겠으나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요사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이적 기사를 내세우고 있다. 이런 자들을 인하여 성경은 미리 말하고 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하시었으며, 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시었다. 참 교회 안에는 이적이 없지는 않으나 진리가 아닌 곳에서 일어나는 이적은 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보낼 뿐 아니라 택하신 백성들도 빠져들어가기 쉽다. 신명기 13장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였다. 요한계시록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하였고, 또 기록하였으되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였고, 또 기록하였으되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이적을 내세우고 사람을 유혹하는 교회는 거의가 다 거짓 선지자들이다. 요 사이는 교회 밖에서도 놀라운 큰 이적들을 행하고 있다. 전라북도 정읍군에 있는 농촌 할머니에 지나지 않는 부녀가 얼굴만 쳐다보면 병이 낫는다고 하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실이 있다. 1979년 9월 17일 부산일보 7면에 만병통치 최여인 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크게 보도하였다. 위와 같이 이적 기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크게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1900년 동안 묻혀있던 진리는 다시 복구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처음 세우신 그 주인이 오시기 전에는 다시 밝힐 수 없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6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일곱인으로 봉한 하나님의 비밀책을 아무도 뗄 수 없고 오직 어린 양만이 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암행으로 오시게 되므로 그 일곱인은 떼어지고 사단에게 밟혔던 초대 교회의 진리가 나타나서 구원받을 백성들은 예수님에게로 찾아올 것이고 깨닫지 못한 자들은 다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의 생활과 환경. 이사야 53장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였다. 위의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의 모양을 보여주신 것이다. 과연 예수님의 생활과 환경이 그 시대 사람으로서는 좋게 볼 수 없으리만큼 되어 있었다는 것을 성경으로 볼 수 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예수님 생애의 모든 것이 흠으로 보였다. 기록된 바 누가복음 11장 38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때 숟가락이나 젓가락으로 먹지 않고 더러운 맨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사람들은 세리와 창기 등 그 당시 죄인이라는 사람들 뿐이었다. 기록된 바 마태복음 11장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셨고, 또는
누가복음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마태복음 21장 31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시었다. 이러한 모든 환경이 예수님의 진리의 영광을 가리워 놓기에 충분했다. 기록된 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신적인 면을 보지 않고 따라다니며 오직 진리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게 된 것이다. 기록된 바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였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똑같이 나타나셔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이 될 것이다.